우리는 앞에서 사무엘의 소년 시절 또 장년 시절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의 노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노년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만났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사사였고 또 둘 다 아들이 2명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찰력도 없고 실제로 앞도 보지 못한 엘리와는 달리 사무엘은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무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엘이고 둘째는 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살펴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2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왕이나 제사장과는 다르게 세습화되지 않고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맘대로 임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즉 본문에서 사무엘이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이 말은 자신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운 보조 사사를 말합니다. 2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종교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애국과의 그 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그 2 아들을 브엘세바에 보내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던 겁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요엘과 아비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엘의 행실을 따라 하지도 못했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 결과를 바꾸기도 했고 여러 가지 부정한 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가뜩이나 지금 열강으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죠. 더 불안함을 초래했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의 이러한 부정부패를 일삼고 또한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자 이 보다 못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여기서의 장로는 바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찾아가서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너무 악행이 심합니다. 또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들을 향한 이렇게 어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라는 이유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주변국들은 이미 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의 도시국가 형태로 각 왕들이 세워졌고 그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 또한 다메섹 역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아수르 등을 따라해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자꾸 침략당하고 공격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지파 차원에서 부족 동맹 체제로 이 정치 체계를 하다 보니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 왕처럼 왕이 있다면 강력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외세의 침입으로부터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왕정제도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다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다가가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던 거죠.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청에 사무엘의 마음이 참 언짢았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는 그 이유도, 아들들이 잘 통치하지 못한다는 것도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지만,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화가 났던 겁니다. 그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장로들이 공식적으로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그들의 불공정한 의도를 파악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또한 자신과 두 아들로 인해서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언짢았을 겁니다. 또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 선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도 들었겠죠.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이 말을 통해서 사무엘을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왕을 세워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왕정체제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허용을 하셨습니다. 대신에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경고를 말하고 계시죠. 제도의 위험성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택한 그 왕으로 인해서 나중에 니네들이 고통을 받더라 하더라도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 지금 못을 받고 계십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그 평화와 안정 대신 종이 되어 고통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다. 이 데려가다라는 말은 탈취하다, 착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착취, 무언가를 다른 사람부터 뺏는 걸 말하죠. 왕은 정상적인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징집 이외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집하고 또 자신의 병거와 말을 이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12절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다. 이 부장 제도는 평상시에 백성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책임지다가 비상시에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일찍이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이 백성들을 차출하고 상비군으로 삼고 황실 경호대를 조직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도 또 다른 목적으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됩니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주어가 자기입니다. 왕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이 착취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노동력이 착취가 됩니다. 왕이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만으로 끝나지 않죠. 14절을 보면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백성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런 소출들을 왕이 취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재물을 불의하게 탈취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탈취한 것을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이 신하에게 하사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1조는 하나님께 모든 소산의 10의 1을 드리는 의무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종교적인 의무의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왕궁 생활을 하는데 또 전국을 다스리는 데 세운 이 신하들을 월급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세금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동족, 같은 민족 사람을 노예를 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삼갔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여기서의 노비는 바로 동족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노예 혹은 전쟁 포로를 말합니다. 또 소년은 황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서 가장 좋은 황소로 봐야 합니다. 노비 또 황소, 이 나귀는 그 사업 가운데에 토목 사업과 건축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요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왕이 세워짐으로써 동시에 백성들이 기대하는 어떤 왕으로부터의 보호와 어떠한 안정이 아니라 왕의 압제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왕의 제도가 얼마나 부조리한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는 그 요구를 철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아예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자신들이 바랬던 왕의 제도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걸 바라지 않았던 그 사무엘의 의도를 파악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답을 직접적으로 털어놓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어떤 지파 동맹 체제가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만들어져서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사회 분야를 체계적으로 다스려서 주변국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의 폐단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강하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각 성읍으로 돌려보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이스라엘 왕종 제도를 허락하신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처럼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왕을 허락하시되 그들이 맞아야 할 비참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기대하는 평화와 안정 대신 왕의 종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왕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권력과 힘과 지위를 왕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데에 혈안이 되기도 하고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왕이 된다면 그것을 왕으로 삼으면 결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왕이 눈에 좋아 보이고 그것이 만족을 준다고 해도 그 만족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왕을 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경고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왕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갖는 두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서 전쟁의 위협 아래 살고 있다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들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의 삶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면 자기가 삼을 왕을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뜻을 알고자 그 뜻대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